할렐루야. 오늘은 그 전도 특강 때문에 살짝 조금 5분 일찍 시작하고요. 조금 일찍 찬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좋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달라고 우리 1분간만 한번 같이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현장 되어지게, 예배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생각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모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며 전되는 열정과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된 그 마음들이 회복된 역사에 좀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찬양과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하나님 심령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찬송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힘있게 박수치면서 난 예수 좋다고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로 있는 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한 번 더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3절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진짜 행복을 찾고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아멘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죄가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죄가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갈릴리 마을 처음부터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아멘 가서 죄가 삼으라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마지막 한 번 더 가서 죄가 삼으라 죄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죄가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전도된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사분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붙잡은 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세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대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불꽃이 전도의 아버지 사랑이 영원한 그 마음이 아버지요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그 아버지 주님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요 다시금 우리가 아버지 주님 영원한 그 전도의 마음들이 아버지요 다시금 아버지요 샘솟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만든 예배를 되어주시고 주님 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기쁨 되어서 하나님만 주여
높이 받는 귀한 시간 해주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의 주인인 듯이 교만하게 행동하며 주의 말씀을 어기고 현실에 타협하고 살아왔던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 민족이 알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시고 친히 돌보아 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 사역에도 힘쓰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현민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에 주의 권능이 임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어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건강과 형편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선교지마다 너무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친히 동행하시고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 축제 333 캠페인 전도 대상자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3번 연락해 주시고 또 전도 특강 말씀을 들은 후에 새신자 3번 만나 주시고요. 3명을 초청을 목표로 열심히 영혼을 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일부터 릴레이 기도 들어갑니다. 구역별로 실시하는데 한 구역에 하루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 특강은 하나님 품으로 전도 코칭 훈련은 원장님으로 섬기시는 김인심 전도사님 현장 전도 중심으로 이제 말씀 또 특강 전도에 대한 특강 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16절 17절. 자, 이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 김인심 전도사님은 이전에 우리가 그 교회를 짓기 전에 그때 우리가 장일권 목사님 그 수원의 하늘교회 부흥회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시고 또 교회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 시작됐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오셔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원동에 굉장히 친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오시는데요. 오늘 여기에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설교 제목이 부득불해야 할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고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이제 나오실 때 우리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셨죠? 네, 제가 키가 워낙 커서요. 잘 보이나요? 저는 보이는데 그죠? 잠시 먹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들 계시는 거죠? 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2019년도에 그죠? 코로나가 뭔지도 모를 때 와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더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라고 우리는 포장도 하지만 사실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전도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전도자의 길을 온다는 게 중간에 많이 포기도 하고 싶었고 낙심도 많이 되었지만 저랑 같이 와서 우리 그 온동교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채워진 거거든요. 어느 날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큰 컨퍼런스를 할 때 대뜸 물으셨어요. 갑자기 김희심 집사는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하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무엇으로 견디냐고 이렇게 되물었을 때 제가 오직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말씀에서 영혼 사랑에 대한 눈물을 주셨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당연히 이 오예배 이렇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우리 온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지체들은 당연히 마땅히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 내가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게 전도인데 이런 마음 등등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정말 부득불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몇 번째 세 번째 만나고 있지만 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불편하신 분들이 전도왕이 되더라고요. 예, 아주 기쁘게 기다려주신 분 더한 귀한 전도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27일이라고 목사님께도 들었지만 이 날을 왜 정했을까 괴로우신 분은 큰 전도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365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아무리 이렇게 영혼들을 안 보려고 해도 사실은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입이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 역동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주저주저 저 하다 보면 그분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용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만큼 부지런히 빨리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물었었어요. 저는 어디 가나 물어요.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왜냐하면 전도의 핵심은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점잖은 분들은 상대방이, 대상자가 다가와 주기를 원해. 근데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어색한 거를 자꾸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 막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또 하면 오버해서 오버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놀래서 도망가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에도 와서 물었듯이 뭘 물었냐? 지금도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또 귀한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약간 의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가 의식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예쁘고 똑부러지게 보여요. 예, 그렇다고 내가 기죽을 사람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친해지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서 또 물어볼게요. 저 전도 잘하게 생겼죠? 네, 뭐 때문에 잘할 것 같아요?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마음문을 여놔봐. 이거는 우아한 표현이에요. 예, 아줌마들끼리 하는 소리. 예전에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장일고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김희심 집사는 탁월한 부분도 많다. 아우, 그런 칭찬 들으면 아직도 이렇게 좋아요. 아직도 미성숙한가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푼숫기가 넘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다. 아멘? 예, 맞아요. 제가 두리뭉실하면서 푼숫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 막 궁금해져요. 궁금해져갖고 그 사람은 나에게 막 내가 말을 걸까봐 좀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아.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고 먼저 가서 인사하는 정도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푼숫기가 넘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전도 잘하려면 지금의 내 모습을 잠시 잠깐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아멘? 한 영혼이 돌아온다잖아요. 예, 푼수라고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그죠? 아멘 안 하는구나. 이쪽은 다 우아하시고 점잖고, 그죠? 귀하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예, 근데 제가 전도 자를 세워보고 전도자의 길을 또 몸소 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왔었고, 눈물의 길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온동교회는 저처럼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 이렇게 멋지게 잘 지어놓고 위치도 너무 좋고. 아멘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 최고고, 교회가 최고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최고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구별된 날을 허락해서 너희들 쉬어라, 안식해라 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속을 다 얘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죠? 구별돼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 좋은 무리 속에, 이 만남 속에 믿지 않은 그들 생각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해져야 돼요. 예, 그것이 언행으로 옮겨지는 게 전도일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도 한 교회를 20년 넘게 다니면서 정말 저희 그 목사님께서 친정교회 목사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자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불신자로 전도받아서 교회를 가서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열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가서 보니까 전도만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냐? 모든 시간에 말씀이 다 전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땅히 정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모든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전도만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뭔가를 알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도는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다. 장로님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하시는 것이다. 온 가족이 예수님 다 믿는 그런 가정이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전도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아멘을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랬는데 그 마음이 차라리 편했어. 이제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전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전도 좀 해볼까? 하고 이제 묻혀갖고 따라가 봤잖아요. 어느 날 전도팀은 막 들어오라는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두려우니까. 따라가 보니까 역시나 나하고는 안 맞는 게 전도였어요. 밖에 나가니까 왜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지 사람들이. 예, 그리고 저 있잖아요. 하기도 전에 됐어요. 막 이래. 나도 됐다 야 이러고 싶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온 줄 아니? 막 이러고 싶어. 근데 얘기하기도 전에 다 사라져. 그 속에서는 너무 이축이 되고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교회 가는 기쁨도 막 살짝 사라지려고 그래. 네, 이번 주도 또 11시 예배 마치면 다 도망간다고 문 잠그고 전도 띠두르라고 그러고 데리고 나가실라나? 어머 난 안 그러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속에 있었더니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11시 예배 마치면 띠두르고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막 임상을 막 엄청 시켰어요. 그리고 막 도로에다 앉혀놓고 지나가는 차들 막 그 안에 있는 분들이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러고 주여 삼창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나요. 내 소름에도 눈물이 나지만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솔직히 우리가 더 불쌍한 것 같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거를 3년을 했어요. 3년. 그러더니 목사님만 어디 가시면 걱정이야. 우리 목사님은 어디만 가시면 또 배워갖고 오셔서 우리를 괴롭혀. 그게 뭐냐? 전도였어요. 어느 날은 막 우리가 이슬비 전도팀이었거든요. 전도팀 이름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도 폭발팀으로 바꿔주셨어요. 뭘 했는지 알죠?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또 서론부터 띵동 해가지고 막 의자 예약까지 다 외워서 막 트로피도 받고 수료도 하고 이럴 때는 좋았는데 그것을 실습으로 옮겨서 막 복음 제시하고 태신자 삼으라니까 이걸 괜히 배웠다 이러 싶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어느새 내가 팀장이 되어 있더라고. 나는 허락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께서 응답받았다고 전도팀장이 김인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팀장의 그 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팀 모임을 이제 함께 하고 하는데 전도팀이 굉장히 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전도 회장님도 할만해. 성가대도 할만해. 교사직분도 막 1인 8역을 했어요. 안내 쓰다가 막 주방에 가서 식사 준비하다가 애들 가르치다가 신발 정리해주고 뭐 애들 봐주고 이러다가 막 또 교구 일하고 뭐 차량 운행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막 성가대도 너무 좋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전도팀 인솔이었어. 리더자가 돼 있는 게 더 불편해. 전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고 밖에 나가거든요. 근데 현장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세 하기도 전에 다 나가고 없어. 그리고 다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래야. 근데 왜 팀장을 세워놨는지 몰라. 말도 안 들을 거면서. 그리고 자기들 보고 하라 그러면 절대로 또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전도할 테니까 자기는 조금만 주래. 전도지를 조금만 주래. 아주 똑똑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교회가 조금만 했으니까 전도를 정말 몸부림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더 열심히 알려야 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때는 축구 전도가 굉장히 유행처럼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배웠잖아요. 전도 포발도 배웠지, 빌립 전도도 배웠지, 한 번 물면 놓지 마라도 배웠지, 찔러봐라 이런 것도 해봤지.
뭐 동력 전도도 해봤지. 내놓으라 하는 전도법은 다 우리가 흡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축구 전도 앞으로 3,200세대가 들어오니까 이제 아파트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대요. 저희 목사님은 그 아파트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대요. 설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목사님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이렇게 괴롭히실까?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왔다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 꼭 올 사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좀 알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혼자 가봤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몇 사람 안 나오지만 봉고차로 내려주면 2인 1조가 돼서 아파트를 훑은다고 그러거든요. 예, 농사 지었던 분들은 알 거예요. 훑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안 지어봤겠죠. 여기는 귀한 분들이라. 저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잘 압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층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가가호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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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내려오는 것을 훑는 전도법이라고 해요. 우리끼리 일명. 예, 그래서 막 그런 전도법 이제 전도를 나가면은 문이 안 열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짝꿍들이 막 떨어. 왜 이렇게 떨어? 내가 전도할 건데 자기가 왜 떨어? 그러니까 또 다음 주면 안 나올까봐, 전도팀에 안 나올까봐 달래는 거야. 내가 다 할게. 자기는 가방 두고 옆에 서 있어.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좀 웃어. 왜 안 웃고 그렇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문 열었다가도 우리를 무시하잖아. 내가 이제 가르치는 게 그런 거야. 그리고 있잖아. 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얼른 들어오세요, 집사님. 그러면 그러다가 둘이 다 쫓겨나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와 있어 좀. 그 자기는 안 들어간디야. 알아서 오고 나오래. 이런 게 굉장히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때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예, 둘이 같지만 한 몸처럼 호흡이 맞아야 된다.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막 그 축구 전도를 막 정말 열심으로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가 뭐가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이 집에는 20대가 살아. 이 집에는 연로하신 권사님이 사는구나. 권사님 같은 분들. 이 집은 완전 깍쟁이가 살아. 맨날 배를 누를 때마다 그냥 됐어요 이런 사람이야. 거기다 써놔. 11월 21일을 예를 들어 됐어요 라고 소리친 사람. 예, 목소리는 50대 같았음. 그래놓고 가로 해놓고 왕싸같이 이렇게 써놔. 그러면서 막 이제 훈련이라는 걸 그게 훈련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01호는 배를 누르면 경비실에 신고함 써놔. 여기는 끝발 딛고 살짝 지나쳐야 됨. 예, 그리고 어떤 집은 강아지가 굉장히 2마리가 싸납게 짖음 이렇게 써놔. 개조심 이렇게. 예, 강아지가 왔다 갔다 짖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곳에서 계속 짖고 있잖아요. 걔도 애로워서 반기는 거예요. 예,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니도 혼자 있구나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야. 긴장 풀라고. 그러면 어떤 집은 진짜 웃어요 안에서. 예, 왜냐면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웃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파악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이 마치고 내려오면 뭐 살아남았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뭐 했던 그 시절 수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리하기는 예수천당 불신조 예침전도에서는 영성을 하나님이 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주셨어요. 어디를 가도 그냥 전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성품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성품이냐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라남도 무안 사람이잖아요. 딸이 7에 아들 하나인 집. 그죠? 그래서 딸만 내리 7 낳고 그분이 드디어 나온 집 8번째.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공부해라 가르쳐야지 이런 부모님들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많이 애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우울증이나 뭐 돈 버는데 집중해서 아마 세상 사람으로는 그래도 어떤 역할은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가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근데 왜 이렇게 자녀가 많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야지 안 가르치지? 공부에 대한 욕심과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서 가져진 성품, 그게 곧 우리도 살아가는데 적용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고 살았고 엄마 아버지의 성품이 내 안에 대물림처럼 있고,
엄마의 모습이 너무 싫은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 믿고서는 다스린 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성품들이 전도하면서 정확하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애침 전도를 통해서는 담대함을 하나님 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폭발 복음 제시는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던 게 말씀의 원리 가운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지 못하고 외식하는 삶을 살까? 나는 어느새 집사가 되고 직분이 되고 10년이 넘어가고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섬기고 전도에 대한 열매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저는 거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다 욕심을 내면서 살아보기도 했지만 한마디로 제가 한 말씀을 붙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정말 사랑을 해내면서 살아보자. 사랑하자도 아니었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는 하지만 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이 뭐냐? 죄를 덜 짓고 가족들하고 아무래도 있다 보면 내 본연의 모습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울면서 기도도 많이 했죠. 새벽 기도도 가서 주여를 정말 우리 교회가 떠나가라고, 제 기도 소리 때문에 주변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꺽꺽대고. 왜냐하면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는 알았어요. 네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라. 말씀 속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죄투성인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본연의 자리로 또 돌아가 있는 나, 그 한탄의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내 안에 들려왔어요.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러다 저러다 죽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비전도 주시고 삶의 확실한 목적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리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허무했어요. 아이들을 그 뒷바라지를 너희들은 나처럼 크지 마라. 잘 키워야지. 여유도 있었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전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내가 알기에 어머 주의 일 막 열심히 하더니 실족했네, 이것도 싫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것도 조심스럽고 혼자 조용히 나가는 거, 조용히 짝꿍 없다고 전도 못하는 거 절대 아니었어요. 좀 두렵기는 했지만 혼자 열심히 하다 보니 예려 전도의 열매가 더 풍성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왔을 때 정착이 안 돼서 참 많이 공격도 받고 울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왜 앉아서 부부지간에 예쁘게 앉아서 귀한 분들이 많거든요. 여전도 회장을 10년씩 하고 예를 들며 성가대를 늘 하고 직분도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고 내가 봤을 땐 다 믿음도 좋고 모태신앙이고 너무나 귀한 분이고 생활의 여유도 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전도를 안 할까? 그때 원망을 해봤어요. 왜? 정착을 말을 하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서 저한테 공격이 돼서 돌아왔어요. 김인시민은 세 가족밖에 몰라. 김인시민은 전도밖에 몰라. 그래서 세 가족들이 정착률이 확확 떨어지는데 엄청 정말 목사님께 교회에 요청을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근심이 많은 듯 했어요. 전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함께 가야 되지 않냐. 몰라서 그러는 걸. 다르다고 얘기하지 마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콕콕 저보고 인내하고 훈련이다 생각하고 견디면서 우리 기도하자. 나도 기도해 주마. 이러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교인이 나의 동역자가 되고 한 영혼의 중녀서 돌아온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까지 참 그 눈물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흘렀던 것 같아요. 흘렸어요. 그래서 저는 새 가족을 생각하면서 많이 참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공고함도 알아주고 나의 어려움도 알아주고 그 과정 속에서 가정의 고난도 찾아오고 애들 한참 학원 보내고 교통비도 줘야 되는데 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교회가 또 다 알잖아요. 대충은 어머
김희심 집사가 전도하더니 복 받아야 되는데 이랬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라고. 정말 저는 힘들어도 견딜만 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 새 가족들이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두려움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 목회에 제가 걸림돌이 될까 봐. 그래서 기도하면서 취직을 할까? 도망가려고. 직장 생활을 안 해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 직장은 안 해봤어요. 알바를 잠깐 해보긴 했지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 정말 취직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남편이 가장 은혜를 받더라고. 돈 벌러 나간다니까 그렇게 좋아해. 그때 우리 남편의 신앙을 알았네. 요만하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겨낸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과정을 또 기도줄을 잡고 40일을 젊은 집사, 그때만 해도 젊었잖아요. 철야 금식을 밤새 교회에서 자보기를 처음 해봤어요. 늘 기도 생활을 했지만 잠을 자고 이렇게 혼자 있으려면 무섭기도 해요. 성전에 혼자 있잖아요. 밤새. 근데 하나님이 2명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동역자들. 전도사님이 와서 같이 함께 철야해주고 또 한 분이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 함께 해주고 기도하고 막 울면서 충만하다 보면 강단에까지 와 있어요. 엎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피곤해도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누룽지 태우고 시골에서 뭐가 온 거 있으면 예쁘게 포장해갖고 그거 다 눈물 한 방울씩 떨쳐가면서 하나님 이걸 먹는 그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이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막 검은 콩이 있으면 그거 나누고 깨가 오면 고춧가루가 오면 그거 나누고 누룽지를 밤새 찬밥 갖고 태우면 안 되거든요. 밥을 새로 해야 돼요. 쌀은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쁘게 말려서 모양 흐트러지면 안 먹을까 봐 깔끔하게 해서 고급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담겨야 되니까. 거기다 또 한 가정 한 가정 재방문할 집들을 이 집은 이게 좋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준비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이미 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멘. 이 믿음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막 다녔더니 하나님도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어디 늘 하시지만 나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저희 아이들이 가장 잘 됐어요. 아멘 좀 하세요. 명문대를 가고 학원을 안 보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막 으뜸이 된 거예요. 으뜸이.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아직도 이 미성숙한 게 남아 있었나 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잘 되나 보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봤지? 막 이러고 싶더라고. 이런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 그러면서 이 성전이 세워졌어요. 아멘. 이 성전이 세워졌다고 여러분. 두 번째 교회가. 아멘. 거기에서 노예에서 트로피를 주고 상을 받고 막 이런 과정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오직 내 눈에 너도 안 아픈 새 가족들이 나의 힘이 되줄 줄 믿습니다. 애들도 안 챙겼어요, 저는. 교회 오면은 가정 예배 드릴 때 꼭 얘기를 해요. 당부를 해요. 남편한테도. 교회 오면은 나를 찾지 마라. 각자 알아서 사역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잘 지내면 되지. 아니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왜 교회 오면 내 옆에 앉아? 그리고 왜 나를 찾아? 밥을 혼자 먹기 쑥스러우니까. 애들도 그래. 엄마 어디 있어? 이래 말도 안 걸다가 지방에 있다가 교회만 오면 나를 찾고 아는 채를 해. 그게 부담스러워서 내가 엄마는 어딘가에 살아있고 새 가족들과 함께한다. 찾지 마라. 그게 동역이다. 너네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 나는 하나님께 너희들을 진심으로 맡겼다. 맡겨야 책임져 주시지.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세 번째 교회까지 세워졌어요. 아멘 하세요. 드디어 3200세대가 입주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형 교회가 멋있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지어있지 않았어요. 세 번째 교회는 새를 얻어서 상가를 물론 넓게 했지만 정말 예쁘긴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본성전 10분 거리인데 그곳에 등록을 시켜갖고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모시고 본성전, 일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2년을 데리고 있다가 분리시켰어. 분가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그 아파트 단지 지역에다가 삼성전을 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님들이 예부에 귀한 목사님들에게 맡겨드리고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파트 전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아파트 전도를 잘하면 어떤 전도를 해도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전도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훈련 차원에서 저는 아파트를 자꾸 밖에서라도 왔다 갔다라도 하라고 그래요. 지금도 해요. 아파트를 멀리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아파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세대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좀 온유함을 느낄 거예요. 문이 잘 안 열려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그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받아줘요. 누구세요? 이거라도 해줘요. 인사를 잘 받아줘요. 근데 아파트는 우리들이 다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깍쟁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 교회를 다녀도 쌀쌀 맞아. 그런 걸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열매를 생각하면 지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파트 전도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전도의 진짜 중요한 거는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미 준비된 용언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하자면 어떤 표현이 그들에게 맞냐면 그냥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안 그래도 교회를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조차도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분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간증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전도를 그렇게 받았을 때는 교회를 가기 싫었대. 근데 이제는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은 안 하지만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아도 전도 현장 가서 노는 게 1등 하는 거예요. 아멘? 1등이라는 게 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요. 나가 있어야 붙여주는 거예요. 입을 떼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듣고 기억을 했다가 실천해 보면 아마 저 전도사님은 저렇게 쓰임 받았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간 지가 얼마 되질 않았는데 전임 전도사로 참 사역은 버겁지만 즐겁게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말씀이 충만한데 전도의 경험이 많지 않은 교회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점잖해요. 우리 여기 언동교회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아주 점잖으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느끼기로는 그런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이 전도 잘한 사람이 왔다니까는 기쁠까요? 부담이 덜 클까요? 부담이 크지. 그래서 내 눈에 띄면 전도하자고 할까봐 살살 숨어 달려도 내가 잘 찾아. 그래서 지금은 전도팀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까 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제가 이제 교회가 잘 지어져 있고 준비된 교회다 보니까 지금 섬기는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많이 오세요. 그래서 등록을 많이 잘 시키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등록자가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한 가족이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달 보름을 기도했고 공드렸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주변의 교회를 맨날 다 돌아보겠대. 돌아보고 오신 거야.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뭘 안다고 얼만큼 돌아다니냐고. 그만 돌아다니시라고. 네, 그러면서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인사를 드디어 했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지난주도 등록장에도 매주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신나요. 역시 나는 전도자구나. 그리고 아파트 신방을 갔다가 지난주는 신방도 다니겠죠. 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우리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라 조심스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좋아해요. 외로운 거야. 다 지쳐 있어. 안부를 물어주니까 다 좋아해. 신방 가서 잠깐 봉고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사이에 내가 말을 얼마나 시키겠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했더니 다 반갑게 받아줘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렇게 입을 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이루시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스크 쓰고 앉아 있잖아요. 마스크 우리가 막
솔직히 뭐 이런 말이 통할지 모르겠는데 좀 특별한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했었잖아. 그죠? 감기 걸렸어도 안 썼었잖아. 근데 지금 우리 익숙해져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이게 예배 드린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를 돌파해야 돼요. 돌파했고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가감하게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다 나오라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자기 관리하면서도 코로나 다 걸렸지 않냐? 다 걸렸지 않냐? 예를 들어 저는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나 개인 소독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손도 자주 씻고 에티켓을 지키고 마스크도 저 쓰고 교회는 교회대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귀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온라인 예배는 익숙해지니까 너무 편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쭉 영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흐트러져요. 예배를 보는 게 맞았어요. 이 용어가 맞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극복했다, 돌파했다. 나라에서도 돌파했으면 밖에서도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염려 차원에 다 쓰고 다니잖아. 그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이때에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지금 이제 어깨를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부터 하나가 돼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수적인 건 뭐 여러 말 조심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거침없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전도 안 하니까 열매 없지. 이 시대에 전도가 돼? 그 사람 깊이 있게 1대1로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까지 평생에 한 번도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대. 못했대. 그것이 기적이에요. 전도를 안 하는 게 기적이야. 불편하셔도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로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서 말은 잘하잖아요.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고 전도해야지. 내가 하면 되죠.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했으면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나가서 순종하면 그곳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막 손가락질 하면서 왜 권사님은 전도 안 하면서 큰 소리만 쳐? 왜 여전도 회장님은 우리 교회는 전사님만 해야 되는 거야? 왜 헌신은 안 해? 힘든 일은 안 해? 왜 이렇게 나서는 일만 해? 이러고 싶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으니까 그분도 때가 되니까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믿음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 되지 않아요. 믿어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60대고 70대고 80대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렇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부득불하되 억지로 하든 내가 자의로 하든 이건 사명이다. 사명으로 믿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런 특별한 간증자들이 온다는 게 참 귀하지만 저는 1년 내내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자, 그래서 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우리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한 부흥을 꿈꾸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만 모시고 와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져요. 그래서 저는 막 오늘도 이제 운동을 잘 많이 못하지만 참 힘든 그 코로나 시기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전도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가게 돼서 오늘도 정말 날아다녔어요.
행사도 많았고 새가족들이 기하게 등록을 했는데 새가족들이 이제 뭐 50명까지는 아니라도 숫자가 되다 보니까 다 저를 찾잖아요. 1,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줘서 예배를 드려도 교육자들이 1부부터 계속 드리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오신 분 안 오신 분 반겨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또 거친 광야처럼 말을 거칠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가까이 안 하게 해야 되고 주시해서 봐야 되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나는 이미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한 주간 함께 해야 되니까 교육자들이 건강하게 담임 목사님의 의중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보지는 앉아서 차분히 예배는 못 드려도. 그러면서 새가족들을 챙기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막 일초가 바쁜 거야. 그래서 옷이 다 젖었어요. 속옷까지 진짜 다 젖고 점심 안 먹고 여기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왜요? 온동교회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면서 불을 지피고 와야지. 이벤트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표대교를 넘어오면서 계속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이 전달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유인물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어머 이 얘기 아니요. 이 전도법 정말 탁월해요. 저는 뭐 그냥 전도가 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오직 그거 하나예요. 경험을 해야 믿잖아요. 되어지는 걸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집에 가셔서 5번 정도 꼭 읽으시고 지금은 제가 이걸 요약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전도 잘하게 생겼네 한번 선포하고 합시다. 시작. 또 존중해 주면서 직분을 불러주면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하니까 말소리가 굉장히 작아지네요. 아닌 줄로 믿고 싶습니다. 자, 전도 잘하게 생겼다고 선포를 하셨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나가면 무조건 인사를 잘 하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안 만나는 동안에 코로나 시기에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 딱 하나예요. 예의 바른 아이. 예의 바르다는 건 첫 번째 인사를 잘하는 아이. 지금 이제 2돌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나 첫돌이 되기 전부터 인사는 그렇게 가르쳐놨더니 잘해요. 사람만 보면 막 인사를 해가지고 우리 딸하고 사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하도 인사를 해가지고 어른들이 인사하면 또 부담스러운 분도 있지 않을까 엄마? 이러는 거야. 그래도 기분은 좋을 거야. 무조건 시켜. 인사를 막 오늘도 교회에서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인사 잘하는 애로 소문났어요. 그 인사를 그 조그만 애도 인사를 잘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예의 바르고 주님처럼 빛 대신 주님이잖아요. 밝은 주님. 성격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밝게 예의 바르고 당당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뭘 파는 것도 아니 사업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나가서 뭘 또 살 때도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야무지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인사하는데 어때 안 받아주면 많은 것이고 이 마음으로 가볍게. 그러나 무기는 많이 있어야 돼. 전도지 볼펜은 꼭 있어야 돼요. 볼펜 없으면 앞에서 적으면 기분 나쁘래. 요즘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휴대폰을 많이 이용해야 돼요. 근데 휴대폰 뭐 쓰다 보면 가시고 안 계실걸?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기억력이 있던지 옆에 짝꿍이 계속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유도해서 뭐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면 기억했다가 쓰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갔을 때 뭘 잘해야 된다? 인사. 자, 또 선포하세요. 저보고 하세요. 옆에 보라니까 다들 쑥스러워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가까이 앉아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저 보시고 따라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네. 자, 시작. 아멘. 자, 내가 어른인데 뭘 하세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죽어가는 영혼이에요. 어른이라도 하세요. 어른이 하면 더 긴장해갖고 아마
조금 괜찮은 분들은 깜짝 놀래갖고 아주 그냥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 먼저 하기. 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얘기할게요. 자, 전도자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오늘날은 가르치려 들려면 안 돼요. 강압적으로 믿습니다 막 눈 감으세요 아멘 하세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친해졌다고 그거 강요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전도자가 말을 우리가 복음 제시하러 나가 있지만 이거는 준비된 용어는 누가 전도를 해도 열매를 맺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관심 없고 다니다가 넘어진 낙심자, 그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왔는데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의 이동신자, 수평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어렵게 마음을 저쪽에서 한번 웃어줬어. 이때다 하고 하면 너무 길게 말을 절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언제 하냐? 자, 우리는 어떤 것만 하면 되냐? 옆에 사람한테 이건 해야 되겠네. 모시고만 오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알아서 한대. 자, 시작. 우리도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잖아. 이 마음 가지세요. 기다려 주셨잖아. 교회가 성령님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셨어요? 저는 4, 5년 걸렸어요. 목사님 설교가 왜 하나도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더라고. 끝났나 싶으면 또 하시고 길기만 하고. 아우 나 교회하고 안 맞아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잖아요. 내가 불덩어리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그 마음 가지고 답답해도 아이 주일을 지켜야지 어디가 주일 잘 나오면 새벽 기도 나와야지 그것이 다가 아니요. 나는 성경 1년에 막 5번을 읽어 막 이런 사람 있어. 그건 기본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양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내가 이거는 아직도 멀었다는 증거예요. 나는 없어야 돼요. 진정한 겸손한 자는요 예수님이 강함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모르는 척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몰래 살짝 도와주고 빠져 있으세요. 내가 했어 이러지 마세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다 아는 거지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져요. 그래야 새가족들이 오면 정착률도 높아져요. 자, 염려 차원에서 또 뭔 얘기가 되었지만, 자, 일단은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에티켓을 지켜야 된다. 그죠? 자, 양육은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교육자님들이나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어야 돼요. 우리처럼 친정교회 목사님은 저보고 건달기가 많다고 야단을 많이 쳤었거든요. 저희 목사님 강하셔요. 여러분들 부흥회 때 느끼셨겠지만 전도 목사님이라 굉장히 강하세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좋으시지만 있어요 뭐가. 근데 식사 기도를 해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친정교회 목사님은 강하셔서 너무 강한 표현을 많이 써서 내가 시험에 몇 번 들 뻔했어요. 이제 안 들었다는 얘기죠. 항상 막 뭐 식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이걸 줍니까 막 이러셔. 부담스럽고 막 그리고 전도 안 하면 막 일꾼 아니고 막 강한 표현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강해졌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모범이 되면 돼요. 내가 예배도 안 나오면서 예배 가 이러면 땡이야.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셔 올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역할이 어디까지? 모시고 오는 데까지 한다. 아시겠죠? 제가 목사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4분 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나를 셀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쏟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중요한 건 가르쳐 드리고 가고 싶어요. 아멘? 네, 5분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양육은 알아서 한다. 자, 우리는 뭐 한다? 모시고 온다.
자, 모시고 오려면 관계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는 말이 많으면 안 돼. 나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 전도하러 나가 있지만 나는 상담자다. 상담자는 들어주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둔다. 들어줘야 돼. 근데 얘기해봐 내가 들을게 이런다고 관계가 깊어져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30초다. 몇 초? 한번 테스트 해봐요. 진짜예요. 30초 안에 잘하면 더 좋고. 자, 내가 길거리에 전도하러 나갔어. 예를 들어서 나갔어. 그러면 똑딱똑딱 몇 초? 30초. 이 동안에 뭐 할까요? 막 떨리고 긴장되면 도리도리 한 번에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떨려요? 그럼 아마 주님이 그럴 거야. 네가 전도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떨리지. 익숙할 정도로 지금은 어색해서 그러는 거니까 익숙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하다 보면 프로가 될 것이야. 내가 잘하게 도와줄게. 아멘. 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견뎌. 자, 딱 나갔어. 사람들이 막 와. 보면은 너무 많아 사람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많을 때는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주어졌어. 자, 어떻게 할까요? 어머, 저 사람은 보통 아니게 생겼어. 피해가. 만만한 사람한테 가. 예, 그리고 가서는 좀 떨리면 아이고 떨려라 한 번 하고 웃어. 그러면 그쪽에서 왜 이래요? 이러면서 웃을 거야 아마. 아니요, 제가 인사하러 나왔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호호 해보세요. 자, 시작. 제가 인사하러 나왔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웃으라고. 호호 하라고 해서 호호 그러면 되겠어요? 웃어야지 그냥. 아이고 답답해요. 예, 따라오시는 분은 따라오시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인사 잘하면 용산 이쪽이 아주 서울시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머, 운동교회는 인사를 잘하대. 그 교회?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 인사 잘하세요? 누구나 보면 내가 운동교회 권사님이요 이럴 필요도 없다. 알아주지도 않아. 어메, 정상이 아닌 분들이 또 나왔어 이래. 그 나가가지고 운동교회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아우셔. 전도하는지 다 알아. 아니까 우리가 옆에 서 있으면 저리 돌아가잖아. 돌아가. 그러면 쫓아가면 왜 오세요? 막 이러잖아. 아니 도망가셔서 또 쳐봤어요. 이래봐야지. 예, 학생들도 막 도망가. 그러면 우리가 싫구나 그러면 싫디야. 나는 좋은데 그러면 자기도 웃어. 그렇게 만드는 게 어머라는 얘기야. 어머 안녕하세요. 알아들었죠? 자, 인사 잘하기예요. 뭐 잘한다? 인사. 어머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 알아요? 그래. 그러면 몰라요. 그럼 바로 아웃이야. 그럼 뭐라고 그래? 아우 인사 좀 받아주세요. 아이고 쑥스러워라 하든지. 모르니까 인사드렸죠. 막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알아요. 모르는데 알아요 했다는 논쟁이 되지. 괜히. 그죠? 솔직해야지. 그게 낫죠? 예. 그리고 나 알아요 한 데는 무슨 말이 그 안에 함축돼 있을까? 그 사람 마음이 담겨 있잖아. 난 교회가 싫다거나 나 당신 같은 사람 많이 안다. 아유 이런 날 여기까지 나와서 귀찮게 하냐? 이런 의미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마음에 둘 필요는 없더라. 아 저분의 역할이구나. 이거를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인사 속에서 우리가 누군지 벌써 아셨나 봐요. 그래 봐. 막 교회 분들 아니에요? 그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돼. 어떤 분들은 교회 것들이 나오셨구만 막 이래. 그렇다고 시험 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고. 자, 이런 마음으로 뭐 잘한다? 인사 잘한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 읽으시면 돼요. 상황에 맞는 인사 잘하기, 칭찬 잘하기. 어쩜 그렇게 예뻐요. 우리 교회도 너무 좋은데 저도 좀 괜찮죠? 예, 교회가 싫다고 하는 사람은 살면서 교회가 생각나실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좋잖아요. 이 지역의 교회는 맞지만 가장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우리 온동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갔잖아요. 호호. 시작. 못할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멘트를 자연스럽게 내 언어로 잘 만드는 사람이 탁월한 전도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필수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막 능력이 있어갖고 골수를 쪼개고들 남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끼리 쓰는 용어는 진짜 절제하자. 뭘 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순수하시고 난 목사님 되게 좋은데. 아멘 좀 해봐요. 속으로만 좋아하시는구나. 저처럼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가서 자랑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증을 좀 얘기하세요. 짧게. 그래야 입을 열어. 예. 저도
이런 거 많이 안 해봤는데 큰맘 먹고 나왔어요. 받아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오늘 아니라도 나중에 꼭 교회 가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저도 기억할게요. 이런 멘트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어쨌거나 해드릴 건 많고, 그래서 여러분 11월 27일 날 이렇게 잔치라고 얘기하세요. 새생명 축제라고는 우리끼리 하는 거고, 물어보시면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손으로 가리키면서 유인물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있어요. 초대합니다. 저 혼자 못 가요. 오지 말래요. 막 이렇게 돼. 어리광 좀 피우세요. 같이 좀 가주세요. 나의 VIP가 돼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공들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보다 더한 상급이 없어요. 그런 날 여러분 저녁에 들어가서 피곤해도 주무셔봐.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다르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해요? 그죠?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좋은 차 타서 뭐해요? 뭐 때문에 우리 그러고 살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턴하셔서 제대로 된 인생을 한 번 더 멋있게 살아보는 기회와 만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열매의 부담감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주님의 가르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축제의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모든 과정을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귀한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고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 목사님 목회가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온동교회를 세워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시간이, 저는 앞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그런 느낌. 여러분도 그러세요? 지금 4시 10분이에요. 10분인데 한 50분 정도 됐는가,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전사님께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일이 3차 작형주일이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1차 때 우리가 61분 작정을 했고, 2차 때 74분을 우리가 작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3차는 1차, 2차 때 하시지 못하신 분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하지 못하신 분들이 3차 때 이렇게 꼭 해주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그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 있죠? 작전 카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 메시지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2차 때 3명을 이렇게 작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시고, 또 3번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리고 또 3번 그분들 전화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원동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여러분 11월 27일은 정말 영혼을 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지금 전사님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한번 적용을 하셔서 이 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찾아가시고 매일 전도하시는 전도사님 그 전도 현장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님 나도 이렇게 이번에 찾아가고 또 찾아내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11월 27일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전도하실 분 또 작정하신 분 그 한 분을 두고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인심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을 찾아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전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느꼈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메시지와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듣는 아버지 그 아버지 메시지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분들을 찾아가고 또한 그분들 찾아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는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그분들의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찾아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 아버지조차도 맡기는 그런 일을 아버지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 찾아가는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아버지 여자들이 아버지 모이는 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아버지 빌립보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옥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버지 역사 속에서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이 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는 가정이 되지고 세례를 받은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설립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동역이 되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대한 아버지 다가가는 그런 열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말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장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그런 완결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11월 27일 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모든 환경과 아버지 그분들의 모든 마음과 그 가정의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성령을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부여잡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아버지 들었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보며 영혼을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내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된 말미암아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아버지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아버지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걸 주행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전도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나며 영혼들과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전해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도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장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여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아버지 강가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루디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신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원동교회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입을 열어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열심과 우리 아버지 입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1분 그리고 74분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3차 전도 작정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신 말미암아 11월 27일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날의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 그날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게 될 때에 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과 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아버지의 휘어서 추수되어 버려 아버지 추수 때가 지났지만 그러나 아버지 추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여 위대한 일이 2022년 하나님 아버지여 11월 27일 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거룩한 열심으로 주의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며 주의를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